오늘 특강 제목은 중간사입니다. 중간사. 중간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을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였나요? 말라기죠. 말라기. 대략 우리가 BC 한 400년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C 400년경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부터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세례 요한. AD 한 30년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430년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시대를 중간사라 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부터 신약의 실제적인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400년간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이전 약 400년간을 우리는 중간사 시대 혹은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간사, 저와 여러분이 특강 시간, 이 1시간 만에 중간사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맨 첫 번째 제국은 고대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 제국.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고대 바빌론 제국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니무롯이라고 나옵니다.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다 할 때 특이한 사냥꾼, 일반적인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나라를 사냥하고요, 부족을 사냥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그가 신할 땅 바벨에 나라를 세워요. 이게 고대 바벨론 제국이고 여기에 니무롯은 뭘 건축합니까?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죠. 교만의 상징, 인간 경영, 우리가 그러니까 히브리의 1인칭 복수는 늘 강조용법이라 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통치하자, 다스리자. 하나님과 대항했던 그 첫 번째 제국은 고대 바벨론 제국이고 그들이 세웠던 탑이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은 우리가 지구랍터라고도 얘기하는데 1차적인 목적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지구랍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견고하고 컸던 바벨탑. 두 번째 바벨탑의 기능은 신전의 기능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들의 신과 교류했던 고대 바벨론 제국. 이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비슷한 시대에 이집트는 영생을 믿었지만 이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은 거대한 3층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 아니죠. 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제국이라면 두 번째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수리아라고 나오죠. 아수르, 아시리아. 이 아수르 제국은 약 한 30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왕 중에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함락시켰던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는 무조건 불태워버리고 무조건 부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포심을 조장해요. 그렇게 해서 나라들이 복속하기를, 이것이 그들의 정책이에요. 거꾸로 아수르 다음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니 뭐 안타까운 건 아니겠지만, 바벨론 제국은 80년간 종속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함락시켰죠. BC 586년에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줄이면 느부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신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과 비슷하게 맥을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역시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던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이 몽둥이 하나님의 도구인데, 지들이 마치 하나님의 행세를 했고 교만이 크게 달했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죄라 했죠. 교만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데, 도구가 주인 노릇하니까 우리가 세계 주인이고 세계사의 주인이다, 우리가 신이다 라고 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모두 신성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도구, 교만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역시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지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주로 나오는 건 신바벨론 제국인데, 신바벨론 제국과 고대 바벨론 제국을 혼돈하면 안 돼요.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신바벨론 제국도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벨탑 같이 높지는 않지만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역시 고대 바벨론과 맥을 같이 하죠.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신바벨론 제국 역시 같은 역이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말이고 여기 밑에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고 수도는 바벨론 시티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티그리스강 상류 지점에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예요. 니느웨가 있었어요. 니느웨, 요나사에 나오는 니느웨. 아수르는 북쪽, 바벨론은 남쪽. 수천 년 동안 서로 다투다가, 남쪽은 비옥한 땅이고 남쪽은 농사가 발달되어 있고, 늘 북쪽은 호전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늘 북쪽은 호전적입니다. 침략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늘 바벨론을 공략해 왔어요. 공격했고요. 그런 아수르가 고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신바벨론 제국에게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이게 세계사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유튜브가 잘못된 것은 그게 이제 우리 공영방송에서도 그걸 방영을 한 건데,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하면 신바벨론과 고대 바벨론 제국을 동일시해요.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평가를 해보셔요. 이걸 같게 평가해요.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에서 바벨탑을 세웠다고 그런 거 막 섞어서, 그들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조금 고증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고대 바벨론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을 구분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신바벨론 제국을 누구에 의해서 무너뜨리냐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죠. 고레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역시 도구로 들어 쓰셔서,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아수르는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흩어버렸어요. 포로를 끌고 와서 디아스포라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끌고 와서 모여 살게 했어요. 그 모여 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벨론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유아 정책,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유다, 북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이 짬뽕 섞여 있는데 이들을 유화시켜서 바벨론 제국, 거대한 바벨론 제국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목표였기 때문에 유화 정책을 펼쳐서 자유를 주었어요. 모여 살게 했고, 그런데 아수르는 다 때려 엎어버리고 불태우고 부시는 것이 이 나라의 형태라 했죠.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돌아와요. 자, 모여 살 때 끌려가는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라고도 얘기하는 여호야긴. 그리고 끌려간 이때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은 1차로 끌려갔고 에스겔이 포로된 민족, 그리고 이때의 왕은 여호야긴. 그때 유다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구에 의해서 이어집니까? 여호야긴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끌려온 포로들은 제사는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렸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사라져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 제도가 폐해졌어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불탔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물론 여기 계시기도 하겠지만 신전의식, 그런 게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 제도를 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페르시아는 제사는 못 지내게 했어요. 자기들의 종교를 믿게 했고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너희들이 종교 믿어도 좋다. 그러나 제사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만 드려야 된다. 이게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만 드리지 못하고 다른 건 다 허용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회당 제도입니다. 회당.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게 회당이잖아요. 시나고게, 헬라어로 시나고그 혹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제도가 생겨나게 돼요.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여러 지역에 회당이 세워집니다. 이 회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랍비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례주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다 해요. 이 회당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뉴욕에서 아침에 호텔에서 잠을 깨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제일 먼저 보여요. 옆을 보니까 이쪽에도 유대인 회당이, 이쪽에도 유대인 회당이, 뒤에도 유대인 회당이 그렇게 많았어요. 물론 뉴욕이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전 세계에 특히 유럽과 미국이 더하겠죠. 뉴욕은 오래된 도시니까 유대인 회당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던 학생이 미국 뉴욕으로 유학 가면은 뉴욕에 있는 A라는 회당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해요. 우리 공동체에 아무개가 유학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학금도 주고요. 다 보살펴줘요. 알바 자리도 제공하고 직장장. 이게 회당의 기능이에요. 요람부터 무덤까지 영국의 복지제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게 회당의 기능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도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도 유럽에 흩어져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강의하고 설교를 했던 회당 제도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죠. 귀환 공동체 1차, 2차, 3차 수르바벨부터 이제 에스라까지 느헤미야 2차 이렇게 귀환하는 공동체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도 건축했지요.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스룹바벨 성전은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역시 회당 제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회당들을 돌아온 곳에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크고 작은 회당이 150개가 있었어요. 회당이 그만큼 많았어요. 이 회당들이 나중에는 다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죠.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그만큼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는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성전도 건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를 줘요. 이 페르시아 때 돌아온 귀한 공동체,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노안을 끌고 돌아올 수가 없고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고 도와줬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들은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그때 에스더는 후궁이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 있는 공동체와 귀환한 공동체 똑같이 사랑하셔요.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관심을 베푸시고 똑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기에 있던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족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나님은 똑같이 모두들 사랑하셔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고 다니엘서고 그리고 귀한 공동체예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의 페르시아의 120개 도 중에 하나의 도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나 그들은 명맥을 유지해요.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공토 천민들만 남아있었는데 여기에 여러 이방인들이 유입을 하는데 이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도 핍박받고 혼혈이라고 그리고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도 핍박받은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죠. 지금까지도 그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오경과 달라 조금.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겜이라는 도시에 저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세겜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소수입니다. 지금은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 의식도 그대로 하고요.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축제가 되었고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몰려들어요.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게 페르시아예요. 자, 이 페르시아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이때부터 중간사가 시작합니다. 돌아온 공동체 선지자들을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라 했죠. 말라기 선지자. BC 400년경 이 말라기 선지자가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끊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 이 페르시아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예. 5분 쉬었다.